아까지 봤죠? 네. 보살리아경. 네. 그래서 마간디아경 오늘은 103쪽. 네 됩니다. 103쪽이고요. 지난번에 보살리아경 보시고 좀 와닿는다 그랬는데 진짜 와닿아요? 돌아가서도 쉽지 않은데. 와닿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이제 저희는 이해를 와닿는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해를 네. 이해를 조금 이해는 가네. 네. 그런데 와닿는 거하고 조금 다른 맥락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와닿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세요. 그 독수리 조련사 출신의 아리따 비구가 M22 맞지만 이거야. 일본에 보면 뱀의 비유경이라고 있어요. 그 출간이도 부처님께서 이 지금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 와닿고 실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를 즐겨도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도반들이 그거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 지난번 봤잖아요. 그래도 우기는 거예요. 그 세종께서 불렀죠.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설한단 말이냐. 쓸모없는 자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쓸모없는 자라는 건 엄청 큰 경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비구가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서는 계속 법을 설하시면서 이제 다른 비구들도 같이 있으니까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결국 그것이 손해로 인도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차후에 한번 또 그 기회가 되면 카페에 한번 올릴게요. 근데 감각적 욕망이 정말 우리 욕계 특히 요즘 사람들은 거의 삶의 전부란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데 이거 즐기니까 좀 손해다, 해롭다 이런 느낌을 생각을 혹시 가진 적이 좀 있어요? 살면서? 한 번씩은 있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든가요? 돌아가죠. 돌아가고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 정도는 즐기고 다 사는 거야.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좀 가지는 건 아닌가? 좀 사람이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열로. 그죠? 요즘 열로.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오히려 사견에 입각해서 어그러뜨려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헤어나올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건 다 경험했어요. 감각 욕망을 막 즐기는데 그게 즐기는 게 그냥 즐겨집니까? 요즘은 뭐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으로 쉽게 즐기기도 하지만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같이 또 즐겨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도 장비도 필요하고 또 나가야 되고, 그죠? 또 해외까지 간다고 해도 또 힘도 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다시 하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견해가 만약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행복이야 라고 나쁜 짓은 안 하더라도 조금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재력이 있고 건강하고 조건이 되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즐기죠. 그죠? 그런데 견해 자체가 그거를 즐기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전도된 인식에 입각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화가 많죠. 자기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데 그 족족 즐겨지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장애가 오잖아요. 신혼여행 가서도 감각 욕망을 즐기려고 할 때 서로 욕망이 충돌하면 싸우잖아요. 뭐 돈이 많다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즐길 조건이 되지만 법이 거칠거나 지혜가 없으면은 똑같이 괴롭죠. 그것이 안 누려지잖아요.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그걸 더 누리려고 더 몰입하죠. 안 되면 아예 또 대상을 바꾸어서 또 괴로워하면서 다른 대상을 찾고, 그죠? 이거 누리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불만족스러워서 짜증내면서 전환해서 다른 거 즐기잖아요. 보통 보면은 적당히 즐기다가 안 되면 그 끝은 술로 많이 가잖아요, 또. 그렇죠? 이렇게 견해가 잘못돼가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워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한참 즐기고 나서도 허망할 때, 허무할 때 있잖아요, 다.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주 미세한 감각 욕망은 여러분들이 감각 욕망이라고 생각 안 했고, 또 그런 죄책감이나 좀 허망함이 안 따라오지만 조금 강한 용락들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벗어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몰랐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만 다시 또 하고, 나중에는 그런 후회들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아니야, 내가 왜 괴로워할 필요가 뭐 있어? 즐겨야지. 이렇게 계속 전도된 인식을 강화하면서 자기 공덕 소멸하면서 이제, 그죠? 그런 흐름들이 강화되면은 선처로 계속 윤회하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공덕을 그 소모하는 만큼 지으면은 선처에 날 수도 있지만은 견해가 잘못되면은 끊임없이 타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을 통해서 내가 비록 오랜 전생의 흐름 속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그죠? 눈으로, 코로, 혀로, 몸으로, 귀로 대상을 마주할 때 짝하고 매혹되고 사랑스러워하고 빠지고, 그죠? 홀리고 이런 것들의 잠재 성향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지난번에도 오달리아 경을 통해서 잠깐 들었고 오늘도 좀 더 리얼한 마간디아 경을 통해서 듣게 되면 바른 견해가 생기겠죠. 감각적 욕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바른 사유가 생기겠죠.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른 사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가짐이 좀 올바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즐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빠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안 빠지는, 좀 즐기다가 잘 안 되면 사실 그게 괴롭기도 하고 나는 왜 못 즐기지 싫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전투적으로 다른 걸 즐기기도 하고 또 왜 나는 이게 안 즐겁지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이 비구도 되게 어릴 때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 견해를 가지고 숙고하고 숙고하면 내가 비록 즐기더라도 어때요? 이것은 그 흐름에 의해서 또 잠깐 전도되어서 즐기는 거다. 그러나 당장 내가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적절함을 내가 알리라. 적절히 즐기더라도 지나치게 내가 매몰되지는 않으리라.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죠. 아주 건강식품만 잘 먹다가 가끔 인스턴트 그런 것도 좀 먹잖아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조금 관점으로 접근하면 돼요. 근데 주로 좀 건강식을 먹고 가끔 힘드니까 뭐 떡볶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맛있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드시더라도 항상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숙고하고 자유하는 이런 자세를 미리 흐름으로서 잘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간디아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이에요. 갓마사 담마라는 꾸루들의 여기 성읍에 바라드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에서 풀로 만든 자리에 머물고 계셨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 돼요.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에 항상 그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요 탁발을 가신 거예요. 그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시고 탁발에 돌아오시죠. 낮 동안에 이제 머물려고 그 숲으로 가셔서 나무 아래에 앉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마간디아 유행성이란 거는 이제 유행한다는 건 돌아다닌다는 거죠. 논류자에 갈행자 써요. 그래서 승은 이제 수행자를 승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을 유행승이라고 해요. 포행을 나와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아까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으로 온 거예요. 이제 이 유행승이 이제 왔더니 아까 풀로 만든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바라문한테 물은 거죠. 여기 사당에 풀로 만든 자리 누구 겁니까? 사문이라는 거는 출가 수행자를 말하죠. 사문의 잠자리처럼 보입니다. 부처님 쓰시던 거잖아요. 사문하고 유행성하고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사문도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원래 사마나라고 하는 수행자라고 번역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 한역했을 때 사문이고요. 유행승은 이제 그 조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외도의 이제 수행자를 칭할 때 보통 유행승이라고 많이 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뭐 굳이 구분하자면은 이제 사문 쪽은 좀 청정법행을 좀 닦는 쪽에 좀 가깝고요. 유행승은 그냥 그 기존의 바라문 전통에서 좀 집을 나와서 조금 좀 수행하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굳이 구분하면 좀 차이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비슷하죠. 자, 4번에 그 바라문이 그래서 이 마간디아한테 삭가의 후예이고 삭가 가문에서 출간 사문 곧다마라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기다리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다 라고요.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잠자리라고 얘기하니까 존자요 얘기하는 거예요. 유행성이. 우리가 존재의 파괴자인 곧다마 존재의 잠자리를 보았으니 우리는 참으로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우와. 존재의 파괴자? 이게 뭘까? 한번 뒤에 나오니까 계속 봅시다. 그런 말을 삼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많은 현자들이 그분에게 청정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분은 성스럽고 참되고 유익한 분들로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방하지 마시라고. 존재하여 그래도 우리 직접 대면해도 똑같이 우리는 사문고따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라고 할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전에 그와 같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난감하죠? 갈라마경에 우리의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나오죠. 본인이 진짜 그걸 법을 알고 납득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경전에 써 있으니까 그 말에 안 맞으니까 문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라문은 이제 부처님한테 좀 신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 마간디아금 존재가 이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곧다맞게 이 사실 전해도 됩니까? 했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또 혼낼 수 있으니까 미리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죠. 이 사람은 경전에도 자기가 믿는 경전에 써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당당하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 그러죠. 자, 이런 얘기가 오갈 때 부처님께서 아까 공양 마치고 뭐 하셨어요? 가부좌를 하셨죠. 자연스럽게 산정에 들고 부처님께서 천안통으로 이렇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신성한 눈으로 어떤 인연이 있는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자극이 오겠죠.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바로 아시는 거예요. 딱 화장이 오니까 이래서 이제 이 유행성하고 바라드바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하고 대화 나눈 걸 다 아신 거예요. 얘기 나누는구나 하고 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명상을 마치시고는 다시 이제 그 사당으로 가셔서 당신 자리니까 그 불로 만든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바라문이 온 거예요. 오니까 여기서도 함께 환담을 나누죠. 그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그죠? 먼저 가벼운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바라문이 얘기한 거예요. 바라문이 이제 얘기 마치니까 세종께서 이제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 나누는지.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이 풀로 만든 자리 두고 무슨 대화 나누냐 물으니까 바라문이 놀라죠. 그렇잖아요. 삐라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하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그죠. 그래서 7번에 보면 얘기를 좀 이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간디아 유행성이 포행 다니다가 이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왔으니까 말 중단되죠. 그죠? 아까도 보살님 얘기하다가 말이 중단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유행성하고 이제 또 환담 나누시죠. 잠깐. 좀 분위기를 좀 유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8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간디아여, 눈은 형색을 좋아하고 형색을 기뻐하고 형색을 즐긴다. 우리 눈은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눈은 물질을 보죠. 눈이 정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보는 거는 소리를 볼 수 있어요. 아니죠. 눈은 어떤 거, 모양, 어떤 형색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형색을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 이, 비, 설, 신, 의는 그 대상이 각각 색, 성, 그러니까 형색, 그 다음에 소리, 성, 그 다음 색성, 향, 향기, 그 다음에 맛이니까 미, 맛, 그 다음에 감촉, 그죠? 다음, 그 다음 법이잖아요, 대상이. 그냥 현상,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현상. 이게 다 현상이에요, 조건식으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 것도 현상이죠. 이것이 이제 마음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안이비설 시인은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거기에 촉이 발생하죠, 각각에.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안식이 발생하죠. 근데 이때 안식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안근이라 그러죠. 혹은 6가지 내입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기능, 눈에 기능이 없으면 대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그죠? 근데 이 기능 자체, 눈의 기능 자체가 보는 기능은 있지만 이게 그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이 기능을 보고 이걸 봤지만 이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는 건 어떤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죠. 의의 작용이에요. 만우라고 하는, 이때는 만우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인식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눈으로 대상을 탁 촉하면, 그죠? 그 색이죠. 그럼 이때 안식이 발생하는데 눈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눈으로 한 거를 마음이 전향을 해요.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때 기울일 때 무슨 게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삼매도 발생하고 순간 집중해야 되잖아요. 주의 기울이는 거. 마나시카라 같은 것도 있고. 7가지 항상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아비담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전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이, 비, 설, 신이 뭐라 그래요? 5가지 문이라 그러죠. 이 5가지 문이 대상을 바로 처음에 최초로 탁 촉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마음이 인식하고 그냥 분별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 5가지 문으로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잖아요. 이걸 오문 전향이라 그래요. 5문으로 내 마음을 전향한다. 그럼 마음에서 내가 뭔가 마음을 일으키는 게 있죠. 보살님 지금 남편 생각하면 오문으로 촉한 거예요? 아니죠. 그럼 그건 뭘로 한 거예요? 마음으로 바로 대상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음으로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 때 그거를 분별하는 것도 마음이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죠. 이것도 마음이 그 마음의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문전향이라고 해요. 오문전향, 의문전향 이렇게 해서 뭐 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뭐 간단하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해서 눈은 그 형색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긴다. 이거는 결국 눈의 기능이 있지만 그걸 즐기는 건 마음으로 즐기죠. 전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열에는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간디아여, 그대는 이것을 두고 말하기를 사문고땀하는 성장을 파괴시키는 자이다라고 했는가? 라고 하니까 참으로 그것을 두고 성장을 파괴시키는 자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의 경전에 써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눈만 그렇겠어요? 항상 눈 나오면 다 마찬가지죠. 귀, 코, 혀, 몸, 만호 혹은 마음, 의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다 동일한 논리예요, 항상. 그래서 그 8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중간부에 참으로 그것을 두고 저는 사문고땀하는 성장을 파괴시키는 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전에 그와 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이비설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일반 외도들은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촉하고 이거를 그 적절히 즐기고 하는 건 이게 감각 촉한 걸 받아들이고 그걸 더 인식 잘하고 더 즐기고 그걸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가 맛을 잘 보고 잘 즐겨요. 나이가 좀 들고 요리사가 돼서 능숙해졌을 때 맛을 잘 보고 잘 즐겨요. 능숙해졌어. 분별도 잘하고 그죠? 그 이게 성장시키잖아요. 바로 이해되죠? 번역이 조금 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됐을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단속하니까 당연히 외도는 우와 성장을 파괴시키는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외도 수행자들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성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차제법으로 얘기하자면 시계천상 이게 들어봤어요? 시계천상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보시에서 시가 베풀 시자잖아요. 그 다음 지게잖아요. 갑자기 헷갈려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통의 가르침에서는 시계천상 항상 정형부로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예를 들면 타 종교도 그런 종교가 많죠? 천상까지. 그리고 다른 뭐 힘을 축적하는 종교도 뭐 sep계천상 이런 거예요. 신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각 욕망은 조금 넘어설라 하죠. 거기도 보면. 근데 일반 좀 우리가 지금 많이들 접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욕계 천상 정도에 머물러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믿는 인구가 아마 기독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갈수록 오히려 증가되고 거기는 개종하면은 또 경우에 따라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들이 이슬람, 힌두, 뭐 기독교, 뭐 혹은 캐톨릭까지 이게 지금 가장 힌두교, 인도가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범불교, 그 다음 좀뭐 이렇게 하여튼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가르침들인데 이 불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을 보세요.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가? 아예 없는 것도 많고 나머지 뭐 도교 조금 다루는데 근본 원리 쪽으로까지는 안 다루죠. 억누르는 식이에요. 힌두교도 누르는 식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일반 여러분들 들었던 종교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마간디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자가, 자, 이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짝하고 매혹적인 이 감각적 욕망은 이제 중복되니까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해서 이전에 탐닉하였다가 나중에 그런 형색들의 일어남, 소멸, 달콤함, 재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형색에 대한 가리를 제거하고 형색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문다 하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다 싶으면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감각 욕망을 잘 즐기고 있는데 이게 맞다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죠. 할 말이. 마찬가지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마음만으로, 그죠? 여기서 몸으로까지. 감각 욕망은 아니 비를 신까지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로 그 눈뿐만 아니라 다른 오근에서도 즐기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그런 사람한테 할 말이 없죠. 자, 10번에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전에 제가자였을 때
5가닥에 얽으면은 이 5가닥이 안이비설신인 거예요. 의가 빠지죠.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겼다. 즉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제약하고 매혹적인. 자, 이게 이제 정형구예요. 그 다음 단락에 그런 나에게 3가지 궁전이 있었다. 하나는 우기, 하나는 겨울, 하나는 여름에 거주하는 곳. 거기서 우기 넉 달 동안에는 순전히 여자 악사들에 의해서 연애 즐기면서 아래로 안 내려가고, 우리 앞서 그 자나와사와경 같은 데도 혹은 법실천의 짧은 경에서 천상 신들의 모습들을 봤죠. 특히 법실천의 짧은 경에서 사가천왕이 부처님한테 가래멸진에 대한 법을 간략하게 듣고는 돌아갔는데, 모칼라나 존재가 이 약하가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 의문이 들어서 신통으로 쫓아갔죠. 아니야 다를까 갔더니 뭐하고 있었어요. 가자마자 5종류로 된 500대의 천상악기를 가지고 연애하고 있었잖아요. 가자마자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전을 뒤흔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님께서도 공덕이 있잖아요. 참 공덕이 가장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께서 출가 전에는 이런 거를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중에 당신이 감각적 욕망, 일어남, 소멸, 달콤함, 재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았대요. 아직 이때는 아주 깊은 지혜는 아니지만 그죠? 뭔가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고 아신 거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또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대요. 즐기다 보면 이거 뭔가 아닌데 이게 성가시고 오히려 그죠? 막 시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머물면 고요하네. 이런 걸 지혜가 있어 느끼죠. 그죠? 일반인들은 뭐 느끼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간혹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단락. 그런 나는 다른 중생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가래에 사로잡히고 열병에 불타고 탐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거기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지금 인스타에 그 해외여행 가고 뭐 재밌게 놀고 뭐 막 좋은 차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막 맛집 찾아다니고 아주 파티하고 아주 멋진 그런 거죠. 레스토랑에서 막 즐기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부러워하고 좀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와. 요즘 부러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 부러워하는 걸 아니까 더 그거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 안 부러워하고 나이가 지났어요. 어. 예전에 다 해본 거고 그쵸? 안 부러워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그 사람들이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부러워. 그렇죠. 여러분들도 젊을 때 부러워했는데 이제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래저래 그거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까지는 원치 않고, 또 여러분은 사실 인스타 세대가 아니잖아요. 익숙지도 않고. 대신에 그래도 잔잔하게 즐기죠. 비슷한 형태로 그죠? 그 맛있는 거 뭐 커피나 여기 조각 케이크 같은 거 딱 사진 찍어놓고 올려놓잖아요. 모양이 하트 모양 그려놓은 거 커피.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거에 뭐 메인 사진으로 하고 아니면 개하고 막 즐기는 그런 사진 올려놓든지 뭐 다 그러잖아요. 뭐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르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혜가 떨어지죠. 정도가 조금 여러분들이 첫째 나이가 노화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안 하는 거, 그리고 인스타 세대가 아닌 거, 이런 것들 조건에 의해서 안 할 뿐이지. 옛날에 이제 70대 보살님이 이제 여러분 법문을 하다가 이성적인 그런 가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법문 중에 하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조건이라고 했어요. 조건.
그러니까 아직 노화도 되고 체력도 그렇고 아무도 자기를 유혹하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도 사회적으로 뭐 좀 주책이고 그죠? 책망받고 또 결혼도 했고 이런 종합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그걸 누르는 것이지 만약 자기가 얼굴이 다시 몸이 다시 아주 20대 30대로 돌아가고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또 많은 이성이 유혹을 하고 환영해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혹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리석어져요. 조건식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번뇌를 뿌리를 뽑지 않는 이상 나타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독립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70대, 80대에도 뭐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걸 조명하기도 하잖아요. 남성들이 주로 좀 많이 왕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성들이라고 왜 그런 가래들이 없겠어요. 다 눌리고 그런 것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고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자, 마감되하여 나는 감각적 욕망과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대요. 저열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자, 천상의 즐거움조차 능가하는 그런 기쁨은 당신이 뭐 악사들하고 놀고 뭐 이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천상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위험성을 보고 고요하게 평온하게 머물 때 그죠? 그랬을 때 당신이 훨씬 더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더 기쁜 그런 행복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선정해 들면은 그런 욕계의 어떤 즐기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닦게 되면은 계속 그런 걸 닦으니까 이제 감각욕망으로 안 빠지죠. 또 마찬가지로 감각욕망이 5장애 중에 첫 번째죠.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지만 완전히 눌려서 제거된 상태가 되어야 선정에 들어가기도 해요. 자, 부처님께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큰 재물, 큰 재산을 가진 장자의 아들이 5가닥에 얽어매는 아니비설신으로 그죠? 얽어매는 감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겨요. 즐기면서 그런 그가 몸으로 그 다음 달락 좋은 일 하고 말로 좋은 일, 마음으로 좋은 일 하세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제 천상세계 그 중에 33천이 나는 거예요. 33천에서 유명한 정원이 바로 난다라거든요. 항상 기쁘다. 난다의 뜻이 기쁘다잖아요. 아주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정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난다라 정원에서 요정의 무리들에 둘러싸여 천상의 5가닥에 얽으면은 감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겠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시계생천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살라는 게 사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감각 욕망을 더 잘 즐기려 하는 거예요. 사유구조의 패턴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수행을 당장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것이 그런 토대의 패턴이 흐름이 강한데 그런 상황에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수행을 배우면 어때요? 더 감각적 욕망을 잘 즐기려고 사실은 어떤 수행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방향은 바뀐 상태로 세속에서 돈 잘 버는 거는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거지만 그죠? 좋은 이성 만나고 수행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려는 형태가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들을 끊임없이 보고 알고 여기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출리의 공덕까지 이제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그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실체 수행을 하면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수행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걸로 뭔가 자꾸 자랑하고, 그죠? 감각 욕망으로 치닫죠. 그게 감각 욕망이에요. 에따 뿐들이니까 정원하고 난다나 정원은 또 어떻게? 애가 뿌리다니까 그것도 하나 있고 난다라 정원도 있고요. 애가 뿐다니까는 이제 그 제석천이 머무는 그 바로 그쪽인 것 같고요. 난다라는 거기 32삼천이 넓잖아요. 법실전에 짧은 경 나오는 거는 그죠. 애가 뿐다니까죠. 여기서 이 장자가 이제 자기도 즐기지만 개를 잘 지키고 친구의 사업을 잘 지은 거죠. 그래서 33천이 나서 이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전생도 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부러워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천상 그 33천의 그 요정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라고 이제 이런 보면은 이런 얘기도 이제 해요. 근데 이제 니까야나 율장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설명은 잘 안 하는데 주석서나 이런 데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달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왜 안 들어가냐면 인간의 감각적 욕망보다 천상의 감각적 욕망이 더 뛰어나고 수승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더 높은 거를 즐기면 그 아래 거는 잘 거들떠 볼까요? 안 볼까요? 잘 안 보죠. 그렇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을 때 어떤 이성을 만나는데 여러 면에서 성격, 외모, 특히 외모가 이제 많이 차지하겠죠. 집안, 능력 여러 가지로 훨씬 압도적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안 보이죠. 난감하죠, 그죠? 이제 훨씬 일로 마음은 가고 이쪽으로 들러붙는데 관계의 신의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개는 그 신의가 좀 약하면 그냥 들러붙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신이란 이름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거는 참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걸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몇 년 더 만나다 보면 서로, 그죠? 내가 지켰는데 너가 날 배신했냐 이래갖고 또, 그죠? 또 싸우고, 그죠? 헤어지고, 그죠? 이렇게도 되고.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 반작용으로 뭐가 따라와요? 화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짝이에요. 양면처럼. 감각적 욕망이 있는데 화가 없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함에서 뭐가 떨어져요? 감각적 욕망이 떨어지죠. 감각적 욕망은 탐에 기반하잖아요. 근데 탐 이꼴 감각적 욕망은 아니잖아요. 탐이 범주가 더 넓잖아요. 그죠? 탐 중에서 가장 거치고 대표적이고 한 게 특히 욕계의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이성, 음식, 좋은 집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그것이 안 됐을 때 반드시 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막연하게 존재에 대한 그냥 가래, 이런 미세한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충족이 안 된다고 화가 일어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함과에도 존재에 대한 새끼에 대한 그런 마음, 새끼에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태어나고자 하는 무새끼에 대한 마음, 자만, 들뜸, 무명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는 없어요? 화는 없어요. 그죠? 뿌리채법해요. 그래서 반드시 감각 욕망이 있을 때 그 반작용으로 화도 있어요. 자, 화가 없어도 탐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음 단락 가세요. 그와 같이 내가 전에 제가자였을 때 이렇게 즐겼다가 나중에 이런 위험성을 보고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고 또 세 번째 단락 부러워하지 않았다. 마지막 단락에 나는 감각 욕망과도 다르고 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 즐거움조차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죄란 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13번. 자, 마간디하여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대어서 실제로 나병 환자가 좀 그렇죠. 여기가 감각이 막 없어져가지고 그죠. 기능이 손상돼가지고 끓고 피하는데도 막 계속 끓죠 그죠. 안 그런가요? 그거 한번 쳐보세요 그죠. 요즘 유튜브에 어떤 숨기능이기도 한데 궁금한 건 바로 쳐보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데 팔이 쑥 떨어져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자 한번 보셔요 나중에. 전 세계 다 봤을 건데 그죠. 그래서 모른 척해요 그죠. 자 상처 부위를 긁어대어 이제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뜬다고 하죠. 너무 마비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감각 기능을 상실해갖고 본인이 너무 가려우니까 거기서 막 들어가갖고 찢어지는 거예요 불로. 그러면 그 자극이 원체 강하고 하니까 살짝 시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감각이 다 손상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더 오염되고 썩겠죠. 자, 그의 친구나 동료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와요.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문둥병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고 이제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 원하는 대로 가요. 이제 나은 거예요. 이제 가다가 자기가 예전에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문둥병 환자가 불로 막 몸에 지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나도 저 지져가지고 몸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하겠어요? 안 하죠? 이거 한다면 진짜 이상하죠? 이건 와닿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마치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환자였을 때는 자기도 지졌지만 벗어나고 보니까 우와 저거를 어떻게 하냐 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러죠. 마간디아 유행성도 아닙니다. 약은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것이지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깊이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자, 14번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조명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즐겼는데 나중에 그것을 벗어나서 고요한 상태로 머물고 또 그 즐기는 거를 감각 욕망을 탐닉하는 거를 부러워하지 않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전상의 즐거움조차 능가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번에 자 앞에 이제 그 나병 환자한테 이제 의사를 데리고 오게 해서 고쳐준 상태에서 그죠? 자유롭게 가는데 그 다음에 그런 글을 어떤 건장한 두 남자가 붙잡고 이제 숯불 구덩이로 끌어 넣으려 하는 거예요. 이전에 문둥병 환자일 때는 숯불 구덩이 잘 들어갔잖아요. 온 감각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들어가야 좀 시원한 거예요. 숯불 구덩이에 자기가 막 발도 다 문둥병이라서 들어가야 조금 발도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 안에서 막 떠야 자기가 좀 시원하지. 밖에서 살짝 이렇게 뜸 뜨고 하면 감질나서 아유
싫은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남자가 이제 그 낳은 사람을 두 팔로 잡고 숯불 구덩이로 끌어 넣으면은 그 사람 들어갈라 하겠어요? 뭐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갈란단 말이에요. 무슨 까닭으로? 그렇죠. 그 불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게 되기 때문이죠.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불은 고통스럽고 아주 지금만 아주 고통스럽고 불에 되겠어요? 뜨겁고 되겠어요? 아니 과거에도 똑같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그게 됐을까요? 똑같겠죠? 그렇죠. 분명히 똑같았어요. 에?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15분 마지막 단락 그 강조된 부분. 지금만 불이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그 불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그러나 나병 환자는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서 그의 감각 기능이 손상되어 있으면 닿으면 고통스러운 불에 즐겁다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새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각 욕망을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마치 나병 환자에 비유하신 거예요. 다시 이제 안 와달라고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그러죠. 앞에는 분명히 뜨겁다고 와닿는다고 막 했는데, 그죠? 옛날에도 뜨겁고 지금도 뜨겁다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옛날 사유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직 이 감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숙고하고 이제 바른 견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흐름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맞는 소리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